행복하세요? 네. 대답이 썰렁하시군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좋으신가요? 네. 네라고 대답하는 게 참 버거운 대답이어서 아니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이래야 제 강의가 신바람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불행합니다. 아니요, 행복해지기를 꿈꾸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가정의 위치가 어떤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만 이 가정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먼 쪽으로 갔다가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래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흘러 넘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는 의미가 있는 곳을 창문을 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엔 건강이 있더라, 평화가 있더라. 그래서 원래 의미는 흘러 넘치다인데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나중에는 평강이라고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떠올려지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도 좀 흘러넘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이 가득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찰똥말똥한 가정도 아니고 차서 흘러넘치는 가정. 그 놀라운 영광을 꿈꾸면서 이제 저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존재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대한 명령 2가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용인즉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실력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신약 성경에는 이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The Great 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인데요. 이 지상명령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인즉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역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로 정복하느냐? 바로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대단한 두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군대 다녀오신 권 집사님,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명령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좀 그렇죠. 네. 정복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쉬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쉬워요와 어려워야 합성어 이게 나와가지고 쉬려워요 그러던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명령체계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가 말 못하고 있었을 때 변호해 주시는 분, 기죽어서 어깨를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때 깊이도록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뒤로 좀 처질세라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 바로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냐? 성령님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첫째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 도와주시는 힘이 있으신 분. 말할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 움츠려들 수밖에 없을 때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품으로 안아주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컴포터, 따뜻한 분. 더 나아가서 힘들어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러한 지지자, 지원자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같은 어려움의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원해 주심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자, 더 강의 진행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의 말씀을 나눠볼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Be not drunk. 마시지 말아라.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어떻게 해라? 가득 채워져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샬롬의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술 취함이 술의 지배를 받는 거라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 어려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보통 여러분들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딱 떠올려집니까? 집사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남에게 베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참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네. 멋있어요. 제가 권 집사님 조금 아는데 늘 베푸는 데 익숙하신 분이라. 우리 이 집사님. 네, 저는 기쁨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충만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잖아요. 좋아요.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챘는데. 플러스 하면 마음에 사랑이 넘칠 것 같아요. 아, 사랑이 넘쳐.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 그럼 뭐가 딱 떠올려집니까? 하나님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대부분 툭 튀어나오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 성령 충만 그럼 방언, 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그럴 때 신유의 은사 아주 아름다운 사역이죠. 방언을 말하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정말 압권이죠. 성령 충만에서 가장 멋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내용들을 또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과연 성령 충만하면 신유의 은사, 영적인 전쟁 그런 것들만 떠올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집사님, 에베소서 5장 18절 다음이 몇 절입니까? 19절입니다. 똑똑하죠. 아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18절 다음은 19절이에요.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아, 그래야 되나요? 자, 왜 제가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말씀 해석해 나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을 점으로 읽기보다는 선으로 쫙 읽어 내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했단 말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Go for it.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죠. 어디로 갈까요? 자, 그랬을 때 18절 다음이 몇 절이라고요? 19절. 19절 말씀을 보면 가라고 말씀하시는 답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냐? 가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가래요. 하나님께. 왜요? 내용을 보면 알아요.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성령 충만 받은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면 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구에게로 가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들이요. 그 남편에게 가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 라고 아내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 걸 보니까 남편에게 가라는 이 해석이 틀리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자, 그런 논리로 본다면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 아내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점핑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 이하 1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쫙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6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가랍니까? 부모에게 가래요. 부모에게. 왜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고는 부모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그런 걸 보니까.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에게 가래요? 자녀에게 가래요. 자녀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부모들아, 애비들아.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종들아, 상전들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좀 바꾸자고 한다면 무슨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요. 사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사측에 있는 분들이요.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10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죠.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영적 전쟁이 드디어 이 10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명령체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한다면 그건 못지않게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체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 사역,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선교를 나가고 축사 사역을 비롯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굉장히 중요하듯이 그건 못지않게 사도 바울의 논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가정을 돌보며 가정의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사랑으로 보다듬을 줄 알며 윗사람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이 파도칠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십니까? 많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어 주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가정,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가장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과연 나는 어떤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져 가며 행복해져 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져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름답다, 멋있다. 너희들 때문에 가정이 빛나고 빛나는 가정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며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음에 너희가 은혜의 진원지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다음 강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지니어 세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족치료 전문가인데 이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사람을 만드는 공장. 가정을 공장으로 비유해 놨어요. 가정이 공장이랍니다. 근데 뭘 만들어내느냐? 신발, 옷, 과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성경적으로 묘사를 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은 찬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그 부분은 다음 주로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도 관심을 갖고 들으실 수 있어요. 연속극이 항상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충격스러운 고백이 있어요. 이혼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가 이혼할 확률이, 잘 들으십시오. 이혼하지 아니한 부모의 자녀가 이혼할 확률보다 무려 몇 배가 높다? 4배. 어떻게 하셨어요? 4배. 그건 고전적인 통계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자녀들이 이혼을 할 확률이, 부모님이 이혼 안 했는데 자녀들이 이혼할 확률보다 무려 4배가 높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자녀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로 드러날 확률보다 무려 4배가 높다라는 건 역시 고전적인 통계예요. 지금은 더 높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마음에 품고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과연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프로이드식의 결정론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암시해드리면서 건강한 부모님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객관적이고도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그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도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멋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